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아마 66장이니까 아마 내년에도 이사야 강해가 안 끝날 것 같아요. 상구 27이죠. 66권인데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메시지라면 40장부터 66절까지는 27장이죠. 바로 신약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을 다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3장부터 오늘 23장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고 있죠. 바벨론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이제 어디죠? 두로와 시돈에 대한 그런 심판의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 열국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마치게 되어지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제 성경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찌냐면 하나님을 마치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13장부터 23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모든 제국과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단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 이렇게 집중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택하다 보니까 그 민족의 역사가 대부분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구원의 서정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냐면, 그런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만 갇혀 계셨느냐? 그게 아니고 모든 그런 제국들을 다스리고 열방을 주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그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그런 말씀인데, 사실 이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어떤 그런 문화와 역사에 기여한 그런 이 공로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사실은 뭐 우리가 보면 제국, 아수리 제국도 있었고, 또 페르시아, 또 이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은 세계의 역사에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역사보다도 어떤 역사를 많이 다루고 있죠? 가장 작은 나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구원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로와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무슨 나라라고요? 여러분 이제 어떤 학자들은 3,000년 전부터 이 두로와 시돈의 역사를 이렇게 근거로 잡는 나라도 있고 6,000년으로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22세기를 살면서 BC 여러분 3,000년 전의 그 한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본다는 건 굉장히 뜻깊은 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두로와 시돈이 바로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어떤 그런 나라였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것 말고 다음 지도를 먼저 보여야 될 것 같네요.
예. 자, 저게 너무 확대되어 있지만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는 섬 아시죠? 예? 예. 저게 너무 확대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어떤 곳이냐면 여기 보시면 갈릴리 바다 나오죠? 보이나요? 여기 제일 밑에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 예. 지금 저기서 그 강이 흐르죠?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그 밑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있고 사해바다에서 이 남쪽 하단, 남서부 쪽의 하단에 유다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쭉 이쪽에 지금 이제 더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도루, 악고, 두로, 시돈. 그렇죠? 이제 이 나라가 뭐냐면 페니키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좌측은 뭐예요? 대해라고 써져 있잖아요. 지중해. 예, 그래서 이 지중해가 이 페니키아의 어떻게 보면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굉장히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해상 무역을 주름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본다면, 예.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저기 시돈이 나오죠. 오른쪽에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시돈, 이 두로, 이제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이 나일강 쪽으로 무역을 했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제가 터키 땅이잖아요. 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그리고 그리스 에게이를 지나서 저기 이탈리아 반도 쭉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스페인 있죠. 예, 스페인의 저기가 어디냐면 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가 아니라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 가는 배를 타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아요. 그래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어디냐면 저기 스페인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두로에서 스페인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지냐면 한 4,000km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지금 이사야 시대가 BC 730년경이잖아요. 여러분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뭐 천동설, 지동설 하면서 학문적으로 밝혀진 때가 언제죠? AD? 여러분 1600년, 1700년 그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로 사람들은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갔냐면 여러분 그 BC 700년경에 이 사람들이 배를 멀리 타고 가면 어떤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쩌냐? 이 주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전한 무역을 하면서 모든 각 지역의 그런 문명들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지금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거기에 이집트, 애굽이죠. 멤피스가 있고 욥바가 있고. 그런데 그게 나일강의 하류에 나일강을 타고 엄청난 그런 곡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싣고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역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식량을 자급자족할 때가 언제예요? 저희 어린 시절에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됐습니다. 50년 전쟁이 일어났고요. 6.25 전쟁이 일어났고 60년대에 자급자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미국에서 뭘 가져다 줬지요? 밀가루, 뭐 우유 같은 것.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제 기억으로는 경찰을 하셨는데 그 구호품이 우리나라에 막 오면 그 우유가 가루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밀가루 차두 같은 것으로 갖다 놓으면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경찰이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 독 같은 데다 부어놨어요. 그러면 우유는 없어. 근데 가루예요 그게. 근데 그것을 입에다가 넣고 오물오물하면 침이 고여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또 뭐 어땠냐면 그 초급목피 아시죠? 그 종동원이가 노래 부르잖아요. 아이야 울지 마라 배꺼질라.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가 우는 것은 아이가 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울다 보니까 어때요? 배가 꺼지면 배고프잖아요. 그렇게 초급목피 그러면서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뭘 했냐면 여러분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저희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 이렇게 보릿고개가 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쌀도 떨어져 버리고 보리도 떨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보시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기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막 하면서 뭘 했나요? 통일배가 나왔어요. 통일배가 나오면서 비로소 어째요? 예. 이 밥을 그래도 배부르게 먹게 된 거죠. 기억 나십니까? 저희 어린 시절에는 한겨울에 뭐를 먹었냐면 김치죽을 먹었어요. 김치에다가 쌀을 불려가지고 죽을 써요. 왜냐하면 그래야 애기들이 많으니까 각 가정마다 애들이 엄청 났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 죽을 먹으면 빨리 배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는 어땠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내가 씨를 받아요. 씨를 받아가지고 내가 내 땅에서 뿌려. 그리고 그거 걷어가지고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대단위로 이렇게 재배하게 되어지니까 이 산업혁명, 농업혁명이 가져다 준 게 뭐죠? 이제 잉여가치가 생긴단 말이에요. 잉여가치가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놀고 먹는 사람이 생기고 쎄빠지게 일하는 사람이 생기고 계급의 분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저 고대 때는 어쩌냐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일강은 어쩌냐? 여러분 6,300km의 그 나일강의 젖줄을 타고 어마어마한 곡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뭐냐면 엄청난 배들, 그 배를 가지고 뭘 했냐면 그 곡물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사실은 저 그림을 보면 우리가 저기 스페인이나 이제 영국이나 독일이나 그쪽의 사람들을 보면 게르만족이고 앵글로색슨족 아닙니까? 근데 우리 고대 영화를 보면 그 유럽 지역은 어땠죠? 완전히 야만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나라들에 가서 이제 곡물을 갖다가 팔고 그 나라의 막 보석이나 금이나 뭐 비단이나 필요한 것들을 다 갖다가 서로 이렇게 뭐 하죠? 여기서 필요한 것은 여기로 갖다 주면서 돈 벌고 또 거기서 필요한 것을 여기로 갖다 주면서 돈 벌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간혹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 자 우리는 무안이 있으니까 양파가 엄청나게 남아돌아요. 무가 배우추가 남아돌지요. 그러면 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수확해 갖고 파느니 어째요? 그 인부들이 그것을 여러분 거둬들여 가지고 그걸 팔다 보면 그것보다도 차라리 어째요? 갈아엎는 게 이익이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봤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이 지으면 완전히 헐값이 돼버리고 또 이렇게 때가 잘 맞아가지고 그것이 풍기현상이랑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유통하는 사람들은 어쩌죠? 유통한 사람은 여러분 곡물이 이렇게 이 농산물이 헐값이 돼도 그 유통의 마진은 그대로 고수합니다. 그리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어마어마하게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돈을 번 겁니다. 그러면서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가 문명을 발전시키는 헬라 철학의 어떤 근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로마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레티너 그리고 그리스가 레티너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영어 할 때 이런 이 스펠링 알파벳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페니키아에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문명과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 나라가 어디냐면 이 두루와 시돈입니다.
이제 그것을 좀 우리가 알고 성경적으로 본다면 특히 이제 잊을 수 없는 여자가 한 명 있지요. 두루와 시돈 여인. 누굽니까?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페니키아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결국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이 쉽게 그 바알과 페니키아의 누구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결국 이스라엘이 시집 오면서 가지고 들어온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두루와 시돈이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삽시간에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냥 천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영향을 받아서 유다까지도 바알과 아세라 영향을 쉽게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 이제 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돈이 지금보다도 여러분 뭐 1000배, 10,000배로 많아졌다고 생각합시다. 가령 여러분이 1000억, 뭐 100억 이상의 재산이 많아졌어요. 자, 이렇게 재산이 많아졌을 때에도 오히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자신한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다른 사람은 이제 돈이 전부입니까? 지금 이 두루와 시돈이 사실은 그거예요.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걸 가지고 뭘 했어요? 네. 이 히라기 도시를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 두루와 시돈은 계속해서 이제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고, 결국은 헬라 제국 때 이 두루와 시돈은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루와 시돈이 어떻게 되냐면 그 물질의 간을 바꿔요. 그래서 그 물질로 인하여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이런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루가 항모하여 집이었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두루에 관한 경고래요. 그러면서 다시스의 선척들아. 이 다시스는 어떤 곳이냐면 아까 스페인의 그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두루 사람들은 어쩌냐면 그 돈맛을 봐요. 무역을 하고 돈맛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쩌냐, 불온천리 어느 곳이라도 돈 되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이 자기의 식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세계 역사를 봐보면 식민지를 무엇 때문에 만들던가요? 식민지를 근본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이유가 뭐죠? 사실은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만들어지고 기기가 만들어지면서 대량 생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그럼 그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팔아야 되고 또 하나 어쩌냐면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면 이제 막 그런 힘, 축적된 힘을 가지고 와서 다른 나라를 짓밟고 거기서 어때요? 강제로 시장을 자기 물건들을 팔고 또 인력이나 자원들을 막 끌어다가 이러면 산업을 계속 돌렸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페니키아는 어떻게 했냐면 무력으로 한 게 아니라 돈의 힘으로, 그걸 통해서 뭐냐면 식민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스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 두루의 식민지였던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스의 선척들아, 이 말은 뭐 말하냐면 두루의 선척이 뭐예요? 배를 얘기하잖아요. 배. 예, 무역선, 그런 걸 얘기합니다.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루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 기띔은 어디냐면 바로 키프로스를 얘기해요. 구브로.
거기를 기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에서 이 키프로스 이 성까지는 한 100km 떨어져 있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 소식이 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바다에 양리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를 낭리하며 무역을 하면서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두로와 시돈 그러잖아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이 두로가 종주국이었고 사실은 시돈도 어떻게 보면 두로의 어떤 식민지와 같은 그런 어떤 이치였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막 이렇게 몸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시돈 사람이었다면 그들을 부리면서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돈을 다 챙긴 사람이 누구였냐면 두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이 시홀 그게 뭐냐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홀의 곡식,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일의 뭐예요? 나일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곡식들을 이제 생산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갔다가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야곱의 가족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곡식 얻으러 가던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그 애굽으로 갔을 때 뭐 요셉 가정만 간 게 아니라 모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다 여러분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곡식이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곡식을 모아놨잖아요. 그러면 그 곡식이 중요해요? 금이 중요해요? 기근 때는 곡식이 중요하죠. 그 금이야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곡식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물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곡식을 얻어온 거예요. 자, 그랬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이 수운을 해서 무역업을 통해서 열국이 자기의 시장이었다. 그리고 4절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루하지 못하였으며 여기 바다의 보장이란 말이 뭐냐면 바다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제 시돈 사람들이 시돈이여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두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구루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제 잉태도 못하고 낳지도 못하고 키우지도 못한다라는 말은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두로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결국은 뭐하냐면 그렇게 활발하게 돈을 벌었던 무역업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좀 관심이 있으세요? 예? 예.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설교를 안 들으면 이 이사야가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어느 때 그래요. 저도 여러 번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 성경 일독해라. 그래서 성경을 일독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식이 없다 계속 읽어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풀어지면 재미가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면 성경 읽을 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읽다가 어째요? 이게 뭔 말인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될 텐데 모르니까 어째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째요? 건성으로 읽든지 아니면 뛰어넘어 버린다고. 근데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텐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드러나야 이사야를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거구나 라고 하면서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아니 마스크 썼으면 여러분 고기라도 좀 끄떡이셔.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이게 이렇게 풀어지면 성경 읽을 때 재미가 있다고. 그래서 이럴 때 잘 들으시라고.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자기의 자식보다 더 귀한 이 무역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정말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로만 그랬냐? 그렇지 않고
두로만 그런 게 아니라 5절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애굽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 두로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어쩌냐? 곡식이 남아돌아. 여러분 우리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째요? 그거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곡물을 이렇게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짜 뭐 이렇게 밀가루, 빵값, 음식값, 뭐 이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뛰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러시아 또한 어째요? 온유랄지 가스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가 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을 못 하잖아요. 왜요? 건축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을 얼마에 짓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니까 그 건물 짓는 즉시 자기는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럼 건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일강에 곡식은 남아 썩어 돌아가는데 그걸 갖다가 팔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 필요한 생필품이 와야 되는데 이 두로 사람이 그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두로가 그 모든 배가 여러분 다 불타버리고 여러분 그 무역업을 못해. 실제로 보면 23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본다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1차 세계대전에 독일과 여러분 이탈리아와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그 2차 전쟁이 산업혁명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를 계속해서 결국 우리나라를 일본이 쳐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를 자원화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세계 곳곳이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마치 이 아수르라는 제국 한 제국에 의해서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불바다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나이 애굽 사람들이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도 통곡하더라. 그러면서 6절 보면 너희는 다시스로 건널지어다. 해변 검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그러니까 두로가 그렇게 하루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폐허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통해서 부유하고 그렇게 풍성했던,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희락의 성, 고대로부터 그렇게 견고하여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 고대 국가에서 돈 많으면 어떤 게 발전했을까요? 무역하는 사람들. 그 저기 영광에 보면 나골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나골도 가서 제가요 얘기를 들었더니 친구가 거기에 좀 별장식으로 갖추고 거기에 그가 그 모래무지가 그 물이 빠지면 여의도 시내에 모래톱이 나와요. 그러면 그 모래톱 속에다가 그 서해안의 새우들은 거기다 알을 다 까는 거예요. 이 새우잡이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가. 그런데 그 새우잡이철이 되어지면 그 조그마한 섬에 다방이 몇 개였냐면 10개 정도 됐답니다. 조그마한 마을에. 왜냐하면 그 배로 인하여 새우를 잡을 때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요. 모여들면 거기에 이제 다방이 생기면 다방에 사람들이 어때요? 밤에는 뭐 할까요? 와서 술을 먹든지 차 마시든지 그러면서 그 섬의 다방에 옛날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내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지들이 뭐 합니까? 술 팔고 몸 팔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가 여러분 항구 도시 아닙니까? 상업이 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가 뭐예요? 음란의 도시가 됐듯이 사실은 이 구르와 이 시돈이 어쩌냐면 그렇게 흥청망청 돈이 많으니까 어쩌냐면 온갖 그런 어떤 매춘이랄지 그런 것들이 막 넘쳐난 거예요. 그 땅이. 그런데 그렇게 한 삽시간에 몰락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보면 자 그러면 이 구르와 어떻게 해서 시돈이 멸망을 당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은 누가 쳤냐면 아수르가 쳤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쳤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 두로와 시돈을 누가 쳤다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을 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스겔서 28장을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이 보는 이 두로와 시돈의 멸망의 그런 사실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우리 에스겔서 2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에스겔 선지자도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본 거 아닙니까? 자, 쭉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째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언을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 문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예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집에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예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이 어느 정도 교만했는지 알겠죠? 여러분 온 없이 다니면서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리고 돈에 여러분 샤치 향락에 어떻게 보면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향락과 그런 물질의 부요를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여러분 돈을 버는데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진짜 싸게 싸가지고 몇 배를 불려가지고 여러분 팔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을 버는 게 어때요? 세상에 돈 버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고 그래. 오늘 강주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나 돈밖에 없다고 지금. 그래서 사실인 것 같더라고. 돈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 집사님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두로와 시돈이 어쩌냐면 진짜 이 땅 짚고 헤엄치기야. 돈 버는 게. 돈 벌려고요 고생도 안 하고요. 어떤 분이 TV에서 나와서 그러더만 자기가 돈을 1년에 몇 억을 벌었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그런데요. 1년에 수십억을 번대요. 그러니까 어쩌냐. 자, 그러면 이제 부산에 놀러 간다. 어디 세계 여행을 간다. 그러면 호텔비가 하루에 얼마냐? 우리는 따지잖아요, 그거. 여기요 해가지고 그 사이트 봐가지고 가격 비교해가지고 1,000원이라도 더 싼데 예약하려고 막 눈 삘게 갖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런데 여러분 하룻밤에 100만 원이어도 좋대요. 그냥 딱히 최고로 좋은 대로 해버린대. 돈 걱정 안 한대. 그렇게 살고 싶죠? 네? 와, 저는요 이렇게 비행기 타면 이렇게 이코노미가고 비즈니스가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요즘은요 3배 차이 나더라고요. 1등석 그럼 퍼스트 클래스하고 이코노미하고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4배 차이, 5배 차이나. 그럼 제가 터키 갈 때 이 앞에 얼마 주고 탔냐면 70만 원 주고 앙복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70만 원은 경유를 해서 가. 그래서 어디 가서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 그러니까 그게 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3시간을 거기서 경유를 해. 저는 그 비행기를 타는데 어떤 목사님은 비기적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3배 차이나. 그럼 3720, 200만 원 이상을 주고 똑같이 가는데,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어쩌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좋겠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세요.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렇게 살게 되는 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구로와 이 시돈이라는 이 페니키아가 정말 그렇게 물질로 넘쳐나서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 신보다도 더 어떠냐? 자기들은 지혜롭고 존귀하다고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그런 교만한 사람을, 교만한 나라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보면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경관성을 해파하게 하시고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뜸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게, 교만한 자는 폐망의 선봉에 넘어짐이 앞잡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13절 갈디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열어 항목케 하였느니라. 다시세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경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역시 이 갈대아 사람이 어딜까요? 갈대아. 성경에서 갈대아 그러면 어디가 연상이 돼야 될까요?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바벨론이 구 바벨론이 나오고 신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 바벨론은 사내립, 아수리의 사내립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아수르를 여러분 정복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구 바벨론 제국이 있고 신흥 바벨론 제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을 당할까요? 신흥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견고한 바벨론 성도 무너졌는데 너희 두로와 시돈이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15절 이후를 보면 그날부터 두로가 한 앙의 연한같이 70년을 잃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피란으로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이른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자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이 두로와 시돈이 일어나게 될 거고 다시 무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70년이라는 것이 1, 2, 3 해가지고 딱 70년이냐?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70년이라는 그 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 안전수라고 7은 안전수고 10도 안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가 찰 때, 때가 찰 때에 결국은 이 두로가 한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잃어버림이 되었다가, 그러니까 잃어버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긍휼과 은혜를 안 베푸신다는 거예요. 두루와 시돈 땅에.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때가 차서 그들이 뭔가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비유로 얘기하냐면 기생 얘기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기생이 한때 잘 나가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총애를 받았던 기생이었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기생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 인기가 시들해진 거예요. 그래서 잊혀진 기생입니다. 두루와 시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이 어때요? 다시 두각을 나타내고 총애를 받기 시작해요. 우리 기생 얘기 잘 알잖아요.
청산이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이하면 다시 여기 오르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시어간들 어떠리. 황진이가 그렇게 벽계수를 근데 벽계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의 항진이라 할지라도 나를 유혹할 수는 없다. 딱 하고 여러분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달밤에 항진이가 가야금을 튀기면서 그 시절 그 노래를 한 곡 딱 부르니까 벽계수 그 천하의 벽계수가 홀라당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네. 그런데 이 기생이 어쩌냐면 이 도르와 시돈이 그 옛날의 영화 그 사람들에게 그 인기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게 아니라 막 무역을 통해서 막 필요한 것을 갖다 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열국들의 여러분 이 사랑을 총애를 받는 게 두루와 시돈이었거든요. 근데 멸망했다가 다시 이 두루와 시돈이 그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총애를 받는 그런 이치가 다시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0년이 필요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공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지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입니다. 여기 음란이라는 게 뭐냐면 막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그렇게 음란이 아니라 옛날의 무역업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그래서 이 두루와 시돈이 어쩌냐 그 역사의 가운데서 정말 교만하게 나갔더니 그렇게 제국들에 의해서 난타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다니엘처럼 지혜로워서 내가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이렇게 모든 재물을 다 얻고 이 부귀 영화를 누렸던 게 아니었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로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먹을 재료, 입을 재료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19장에 보면 애굽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습니까? 애굽이 어때요?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 애굽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수르에게 전도를 해. 그리고 열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가면 유명한 여러분 교단이 있습니다. 꼽디교라고. 그게 바로 애굽에서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쩌냐?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듯이 두루와 시돈도 결국 여러분 이 두루와 시돈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사실 그 전 얘기이지만 여러분 그 다윗이 여러분 그 궁궐을 짓고 또 어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백항목이 어디서 오던가요? 레바논의 백항목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두루와 시돈이 어디예요?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루와 시돈이 결국 뭐 하냐면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물질관이 바로잡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질관. 그게 바로 청직이잖아요. 절대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11조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신앙과 물질간 청지기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쩌냐면 이런 그 물질의 종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1장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벨에 대해서 에녹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이런 노아 이들의 그런 삶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의 그 증인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보이는 것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때로는 어때요? 버벅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가요? 그 믿음의 선진들은 죽을 때의 믿음이 더 아름다워요. 아멘. 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어쩌냐? 환난이, 핍박이,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이 그들을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에게 더 나은 번영,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과 그런 박해와 고난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버려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여러분 모세는 어째요? 그 바로의 아들, 그 율브르네가 나오잖아요. 그 바로의 아들과 이 모세가 왕이 다툼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쩌냐? 모세가 훨씬 더 지명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쩌냐? 모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죠. 근데 결국 모세는 어쩌냐? 그 바로의 공주 아들이나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그 믿는 자로서의 그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재산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것을 내 것이라고 여러분 정말 도적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프랑스의 그 물리학자였던 키리 부인, 그리고 그 부인, 그 과학자의 탐구 생활이 힘들었잖아요, 물질적으로. 그런데 그 춥고 그 어려운 실험실에서 이 부부는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그때마다 좀이라도 돈이 더 있고 정말 물질적으로 누군가 좀 보조해 주면 그 연구시설을 좀 더 따뜻하게 하고 정말 그러면서 정말 더 잘할 수 있을 그 물질의 끄지만한 압박을 받잖아요. 근데 이 키리 부부가 뭘 하냐면 리튬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리튬을 만드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리튬 1g에 그 당시의 돈으로는 15만 달러입니다. 완전히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리튬을 발견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 부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로에 선 겁니다. 지금까지 고생했고 그런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을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돈방석에 앉을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결국 이 리듬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면서 인류를 위해서 이것을 공개를 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순간 어떻게 공개돼 버리니까 그 돈방석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정말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그들은 어떻든가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그들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너희의 후손들이 정말 객지에서 이 이방의 객이 되어 430년을 유리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냐? 자기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큰 민족을 주신다고 그랬고 땅을 주신다고 그랬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다음 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이 땅에 바벨탑을 쌓고 더 안일하고 더 편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고 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들은 장막 생활을 했고 나그네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게 뭘까요? 정말 믿는 사람은요, 죽는 모습이 더 아름다워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결국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단계를 보면 어쩌냐면 여러분 내 인생의 말년 죽음에 가까웠을 때 그 믿음 더욱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 되는 거죠. 이런 신앙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오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페니키아,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다루시는 하나님,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물질 많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다,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만한 것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수 없는 제국을 통하여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깨닫는 겁니다.